심플한 교회 온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임재와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며 누리는 이 예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의 더 깊은 친밀함으로, 주님의 더 깊은 임재 안으로 나아가며 그 주님의 마음과 또 그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나아가는 귀한 오늘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잠시 기도하며 함께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 여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 나의 왕 예수 주 나의 Yes, God, I came to call your name. Yes, King God. 천사들 외쳐 거룩 만물이 외쳐 거룩 높으신 이름 거룩 거룩
높으신 이름 거룩 영원히 Yes, kira kaira 천사들 외쳐 거룩 만물이 외쳐 거룩 높으신 이름 거룩 영원히 천사들 외쳐 거룩 만물이 외쳐 거룩 높으신 이름 거룩 영원히 Yes, kira Yes, kira Yes, kira Yes, 사랑의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주님 앞으로 오늘도 우리가 나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지쳐있고 또 힘들어하고 있고
고통받고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 주님 위로하시며 또 주님 새 힘 주시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흘러넘치는 귀한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심플한 교회 두 번째 온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들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따졌다. 이집트 땅에서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그때는 살코기 가마솥 곁에 앉아서 빵을 실컷 먹었는데요. 당신들이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이 온 무리를 굶주려 죽게 하는군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려줄 것이다. 백성은 나가서 날마다 그날 먹을 것만 거두어 드려야 한다. 그들이 내 법규를 따르는지 시험해 볼 것이다. 여섯째 날에는 모아온 것으로 음식을 준비해 보면 날마다 거두어 드리는 것의 2배가 될 것이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에게 말했다. 저녁이 되면 이집트 땅에서 그대들을 데리고 나오신 분이 여호와이시라는 것을 그대들이 알 것입니다. 심플한 교회 온라인 예배 두 번째 온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며 또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귀한 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회복 시리즈 무너진 신앙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번 주의 말씀 역시도 회복에 대한 하나님이 어떻게 엘리야를 회복시키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면 오늘도 바로 그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저번 주에 나눴던 그 엘리야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먼저 소개해드리면 저번 주에 엘리야의 그 무너졌던 신앙을 하나님이 어떻게 일으키셨습니까? 까마귀를 통하여서 약간 조금의 먹을 것을 주시며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 엘리야가 그 어려운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 하나님 앞으로 오는 것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조금의 힘을 주셔서 그가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두 번째 하셨던 방법은 그가 갖고 있었던 그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께 터놓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가 이야기했던 그 모든 불평과 그 원망,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역시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면서 엘리야의 고백을 다 받아주시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금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은 잠잠하신 것처럼 보였던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분이셨음을 하나님은 보여주시면서 무너졌던 엘리야의 신앙을 다시금 일으키시는 그런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방법, 무너졌던 신앙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방법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의 제목은 조금 독특합니다. 제목은 조금은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 이 조금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 조금 아직까지는 어떠한 말씀의 흐름이신지 잘 감이 안 오실 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같이 함께 그 은혜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부모도 자기 자녀가 망하는 것을 기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물론 정말 나쁜 부모를 빼고요. 거의 대부분의 부모는 자기 자녀가 행복하길 원하고 나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나의 자녀가 나보다 더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많은 자녀를 위해서, 자녀 양육을 위해서 끊임없이 학원도 보내주고 그 자녀를 위해서 운동도 가르쳐주고 또 그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도와주고 해주는 그 모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가 잘 되라고, 그 자녀의 삶이 나보다 더 잘 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들지 않고 또 어렵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끊임없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이 사실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무엇일까요? 자녀가, 우리가 힘들어하고 우리가 불행하고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는 기뻐하시겠습니까? 당연
아니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신다면, 그 관계가 정말 맞다면 사실 하나님 아버지도 여러분들의 행복을 원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넘어짐이 아닌, 쓰러짐이 아닌, 무너짐이 아닌, 좌절이 아닌 다시 일어나 걷고 다시 그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것 아니실까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너무나도 많이 오해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이 성공하길 원하지 않고 끊임없이 내가 실패하길 원하는 것처럼 만듭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가 불행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만들어버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가 좌절되어 있는 상태를 그대로 보고만 있는 분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좌절과 넘어짐과 쓰러짐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무너짐, 신앙의 무너짐을 누구보다 안타까워하시며 다시금 여러분들이 일어나 걷는 것을 누구보다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다시금 바라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건가? 만약 그것이 진짜 사실이라면 우리 하나님은 왜 나의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특별히 나의 환경의 무너짐 속에서, 내가 좌절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걸까? 왜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일까? 우리는 이러한 의문들을 가지며 오늘 말씀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이 이상한 방법,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경 앞에 무너졌을 때 그들을 일으키셨던 이 이상한 방법이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에 들어선 두 번째 사건입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사실 출애굽기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볼 수 있는, 그 이미지로 볼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성경 중에 한 권입니다. 출애굽기 14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원,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5장부터 펼쳐진 그 광야의 에피소드,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까지 달려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구원 이후에 어떠한 삶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그 이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정말 놀라운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광야의 에피소드는 그저 먼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며, 우리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며 하나님이 왜 이러한 방법을 선택하셨는지를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하시는 방법들이 이해가 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6장 1절에 보시면은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한 지 한 달 정도 지난 것처럼 보입니다. 대략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마 그들이 가지고 왔던 그 짐승들, 또 그런 음식들이 떨어진 일들이 벌어졌겠죠. 사람이 먹을 게 부족하면, 또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지면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지없이 오늘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한번 16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따졌다. 이집트 땅에서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그때는 살코기 가마솥 곁에 앉아서 빵을 실컷 먹었는데요. 당신들이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이 온 무리를 굶주려 죽게 하는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기자 그들이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사실 그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도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했거든요. 제발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광야에서 먹고 사는 것에 문제가 생기자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거기에서는 빵이라도 배불리 먹지 않았냐? 그런데 너희가 괜히 우리를 이곳 가운데 데리고 나와서 굶주려 죽게 하는구나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이 낯설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 역시도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하는 모습 아닙니까? 저의 모습만 봐도 그렇습니다. 사실 저 역시도 먹고 사는 문제, 당장 먹을 것이 없고 당장 돈이 없을 때 하나님에 대한 원망한 마음들이 정말 많이 생겨납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 이 마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환경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더더욱 그러실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 더 큰 환경들이 나의 삶을 뒤덮고 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원망의 소리가 나오게 되고 하나님께 불평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과 불평의 이야기가 사실 그렇게 낯설지는 않으실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원망과 불평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그들에게 베푸십니다. 그 일들을 한번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4절입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려줄 것이다. 백성은 나가서 날마다 그날 먹을 것만 거두어 드려야 한다. 그들이 내 법규를 따르는지 시험해 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십니까?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불평하는 그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리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이 일이 오늘 이 말씀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만나라는 이것이 사실 굉장히 놀라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양식, 그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먹이십니까? 하늘에서 그 만나를 떨어뜨리시고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그들을 먹이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본다면 너무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불가능 속에서 가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참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 보시다 보면 이상한 하나님의 방법 투성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좀 너무 이상합니다. 하늘에서 음식을 내려주시는 것까진 이해가 됩니다. 당연히 광야에서 무언가 할 수 없을 테니 하늘에서 음식 내려준 거, 이거 너무 놀라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환경, 그들이 굶어주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방법이냐면 만나를 내리시는데 날마다 내리시겠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오늘 가지고 온 것은 오늘만 먹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나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그 만나를 가지고 왔을 때 오늘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일 먹을 만나는 언제 주시는 겁니까? 내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방법이 좀 이해가 잘 되십니까? 사실 굉장히 하나님 입장에서도 피곤한 방법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시는데 유통기한을 넓히시지 못하시는 걸까요? 당연 아니실 겁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시는데 유통기한 한 100년 이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냥 나가서 왕창 거두고 그러고 나서 집에서 막 왕창 먹다가 또 가서 왕창 가지고 오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 그들의 환경을 바꾸시며 그들의 환경 속에서 그들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방법은 조금 일하는 방법인 겁니다.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방법이 아니라, 왕창 주시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어떠한 선택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조금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날마다 매일 먹을 것은 그날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조금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조금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의 말씀이 좀 굉장히 이상한 말씀이 나옵니다. 5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모아온 것으로 음식을 준비해 보면 날마다 거두어 드리는 것의 2배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어떠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니 안식일에는 하나님이 거두지 말라고 하셨으니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면 여섯째 날에는 내가 평상처럼 그냥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음식을 만들다 보면 이것이 2배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진짜 놀라운 방법 아닙니까? 오병이어와 같은 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일처럼 지금 하나님은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 여섯째 날에는 그것을 가지고 평상시처럼 가지고 와도 그것이 2배가 되게 만든다는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2배로 넓히시지 않고 그냥 계속 먹을 수 있는, 그냥 먹어도 줄어들지 않는 그 만나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피곤하지 않고 수고해서 거두어 드리지 않아도 되고 맨날 나가가지고 가지고 오지 않아도 되고 그냥 조금 가져와서 오늘 이거 띄어서 요리를 했는데 또 다시 생겨 있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만나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나님도 편하실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연히 편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접목시키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환경의 무너짐 속에서,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그것이 재정일 수도 있고 그것이 다른 환경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무너지게 만드는 그 상황과 환경들,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재정의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이 재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재정의 문제를 왕창 다 풀어주시면 우리는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빚 가운데 있는 나의 삶을 어떠한 방법으로 로또를 맞든 주식을 맞든 하나님 대박 나게 해주시면 내가 그때 그 후로 하나님 진짜 열심히 섬기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는 끊임없이 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재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것이 다른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환경의 그 문제 속에 넘어지게 만드는 그 환경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시면 내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나님께 던집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면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조금씩인 겁니다. 단번에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여러분들의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아주 조금씩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조금씩. 그래서 하나님 내일은 어떡합니까? 내일도 조금씩. 하나님 내일은 또 어떡합니까? 내일도 조금씩. 여러분 하나님의 이 조금이라는 이 방법, 하나님의 이 선택, 이 방법이요 사실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안에 담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라는 이 하나님의 방법이 사실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유통기한 100년짜리를 주시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평생 먹을 수 있도록 계속 줄어들지 않는 만나를 주시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그 모든 문제, 그 환경 다 풀어주시지 않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조금씩 해결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환경의 회복보다 더 중요한 회복에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회복은요 여러분들의 환경의 회복보다 더 큰 회복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회복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환경의 회복은 사실 하나님이 그냥 손 하나만 대시면 회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조금씩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진짜 원하시는 회복이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회복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선택하시며 조금이라는 방법을 선택하시며 그들에게 계속 말씀하고 싶은 진짜 회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환경의 회복보다 더 큰 회복은 바로 우리가 오늘 말씀 6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6절의 말씀 꼭 기억해 주시며 이 말씀을 꼭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에게 말했다. 저녁이 되면 이집트 땅에서 그대들을 데리고 나오신 분이 여호와이시라는 것을 그대들이 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회복은 바로 이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환경의 회복보다 그들에게 더 원하셨던 것은 바로 그들의 중심의 회복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이 회복되길 원하셨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이집트의 노예가 아닙니다. 바로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삶이 아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회복, 그 중심의 회복은 무엇입니까? 너희를 이끌고 너희의 삶을 책임지고 너희를 이끄는 것은 바로가 아니라 세상의 다른 왕이 아니라 너희 자신이 아니라 바로 나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이끄는 왕이다라는 이야기. 그 중심의 회복을 하나님은 정말 원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조금이라는 방법을 선택하신 이유도 동일합니다. 왜 이 문제를 하나님 빨리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답답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 막막한 현실 앞에서 오늘도 기도할 수밖에 없고 내일도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 재정의 문제 속에서 빚더미 속에서 오늘도 기도할 수밖에 없고 내일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우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 하나님께 원망하며 하나님 도대체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신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그 방법을 선택하신 이유, 조금씩 날마다라는 방법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중심의 회복을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의 중심이 세상의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세상의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그분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그분께 엎드리는 삶, 그분께 무릎 꿇는 삶, 그분만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그 회복, 그 중심의 회복 때문에 하나님은 조금이라는 방법을 선택하시며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무너짐 속에서 외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무너짐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불행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빚더미에 허덕이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환경의 문제 속에서 허덕이고 주저앉고 있을 때 누구보다 힘들어하시며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씩 바꾸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중심의 회복을 원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중심이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원하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왜 하나님은 이런 중심의 회복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그들과 함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수많은 나라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길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이 중심의 회복이 될 때까지를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환경의 어려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우리 하나님의 앞에서는요,
그 문제는 정말 작은 문제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는 그 문제는요, 정말 작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손 한 번만 내미시면 여러분들의 그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회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환경의 회복이 아닌 우리의 중심의 회복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그 왕이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드릴 때, 그 왕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의 삶 전체를 드리는 이 회복, 여러분, 그 회복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시작할 때 지금 여러분들의 환경에 그런 어려움, 이전에 나를 괴롭혔던 그 모든 수많은 일들, 그 회복이요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됩니다. 때론 여전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신 이유가 있겠거니라고 생각하며 그 왕이신 하나님, 중심이 회복될 때 우리들은 그러한 고백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조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조금은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게 여러분들의 환경의 문제를 조금씩 해결하실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중심의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회복되기 시작할 때, 그래서 세상의 왕이 아닌 진짜 왕이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이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닿기 시작할 겁니다. 풀리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문제, 중심이 회복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설령 그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을지라도 중심이 회복될 때 우리는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우리가 이 시간 알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넘어짐을 그 누구보다도 아파하시고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고통하는 그 소리를 누구보다도 힘들어하시며 누구보다도 지켜봐 주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선택하신 이 조금의 방법, 그리고 그 깊이 들어가 있는 중심의 그 회복,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으로 다시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주님께,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다 보고 계시는 그 주님께, 주님, 나의 환경의 문제, 나의 삶의 문제는 여전히 이렇게 될지라도, 아직까지도 다 풀리지 않았을지라도, 주님, 나를 이끄신 분이 주님이심을 내가 압니다. 나를 채워주시고 나를 살리시며 나를 먹이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내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의 회복을 넘어 중심의 회복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결단하며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금 주님께 정렬시키며 나아가는 귀한 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십시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아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은 변함없으십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여러분들을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중심을 회복하는 겁니다. 나의 환경의 회복은 하나님이 하시고 나의 중심의 회복은 내가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을 하며 함께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하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예수,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하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예수,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하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때로는 이 조금이라는 방법, 매일매일 조금씩 변화시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방법을 오해해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말씀처럼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환경의 회복보다 먼저 우리 중심의 회복임을 다시금 기억합니다. 내 마음 깊숙한 곳에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던 그 마음 다 내려놓고 오직 진짜 왕이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그 주님께 더 깊이 나아가며 주님께 엎드리며 이 중심의 회복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하시네